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을 맥주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마음의 근심을 주님 전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 형통케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여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7월 1일 유치부부터 시작된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명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재섭님 10일 남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 기관 및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35세에서 45세 미혼 청년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임 이름은 히람입니다. 히람 청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오던 안수집사회가 주관하는 토요 전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열정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여 안수집사회 회장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주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식당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초대교회가 말하다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달린 십자가 내가
실상은 죽어있던 사대교회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7개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가장 호된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비록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당신의 시선으로 보실 때에는 사실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죠. 그날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그들이 생각하거나 희망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은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는 살았다 생각하고 심지어 남들도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5번째 참된 표지는 실체, 즉 리얼리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실상은 죽어있던 사대교회. 실상은 죽어있던 사대교회. 지도부터 보시죠. 사대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43km, 44km쯤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당시 사대교회는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잘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섰던 교회들에게서 언급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래서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한 그런 심한 박해 또는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들의 거짓 진리,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이나 유대인들의 중상모략 같은 앞선 교회들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진 거죠. 규모적으로도 성장했고 여러 사역들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충분했고 섬기는 일꾼도 많았으며 어쩌면 구제와 선교까지도 잘 감당했던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끝.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전혀 다른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른 이들의 평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아니 사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든지 죄송합니다만 그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분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마침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평가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실체를 정직히 돌아보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하는지 그것 때문에 쉽게 우쭐대거나 반대로 쉽게 낙심하는 성도와 교회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이 길을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과연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우리 믿음의 실체 말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들의 이 주제어인 실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배는 여전히 잘 드려지고 있었고 사역들도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설교자는 여전히 이 강단 위에서 외쳤고 성도들은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평가가 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말 대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거리에서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보도록 멋지게 구제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일부러 그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남들로 하여금 알아차게끔 했습니다. 나름 성공했어요.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사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작전 성공, 회심의 매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중심, 그 실체를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끝이에요. 여러분, 저를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 인상이 어때 보이셨습니까? 네,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일단 저는 인물이 좀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썩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 하셔도, 아무리 구박하셔도 다 부러워서 하시는 말씀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이 중증이고 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것은 외모뿐이 아니죠. 저는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고요. 특별히 어디 출타하거나 많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살고 365일 거의 매일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저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와중에 심지어 설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겉으로는 너무너무 목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아니 이 설교하는 행위마저 거의 일하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 또는 목사됨, 형식과 모양은 저에게 너무너무 친숙하죠. 사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보러 목사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목사 같아요. 그러나 제 실체는, 왜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 실체는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성함 뒤에 붙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면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얘기는 그 겉모습 말고 실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좋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도처럼, 좋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처럼 우리는 목사 노릇, 성도 노릇 얼마든지 잘하며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선수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직시케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대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끔찍한 이야기,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런 잔인한 책망으로 맞춰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십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런 교회를 향한 권면은 회복을 향한 로드맵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향한 로드맵, 회복을 향한 로드맵. 그 과정을 겪어서 그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우리들 믿음의 실체가 회복되어지는 여정에는 이 세 가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맵인 거죠. 우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예, 물론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주님 아예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 그런 저들에게 그나마 그 죽음의 무게에 완전히 눌리지 않아 남겨져 있는 뭔가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굳게 하라, 이런 권면이에요. 자,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굳게 하라. 예. 저 뒤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문제 있다 진단하셨지만 그나마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이들이 무언가가 남겨져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굳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너무도 당연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가 아는 거죠.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졌고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야말로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조차, 즉 내가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점수를 글쎄요 낙제점에 가까운 30점, 25점 그 정도로 들 때조차 실은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갈급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남은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 그래 다시금 힘을 내자, 그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자, 그렇게 스스로를 추스리게 돼요. 그게 뭐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 죽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나마 남겨져 있는 열정의 씨앗이라 할 수 있겠네요. 목마름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기도 하고 애통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안 저 깊은 곳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 할 텐데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지, 거룩한 열망이 저 아래 불씨로 남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회복의 불씨이니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여,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칼에 의하여 당신을 경외하던 주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처절히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켜내 당대의 의인,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곳에 있던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어 남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볼 때 나는 문제가 있고 죽은 교회 같고 다 식어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것을 더욱 굳게 붙잡아 굳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의 다음 단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회복의 로드맵 두 번째 단계도 이어지는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따라해 주세요.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래요. 뭘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걸 풀어 설명하면 분명하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즉 구원의 진리, 영생의 축복,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등등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면 안 되고 저를 따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받은 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늘 로마서든 또는 에베소서든 우리는 늘 저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해요.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죄의 삭은 원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 주님이 대신 치른 그 죽음 때문에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었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이다 칭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한참 이렇게 가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 덩어리인 나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들입니다. 이제 치욕스러웠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그분의 보혈이 보증이 되므로 결국 모두 다 사함을 받았어요. 없는 것 쳐준대요.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삽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요, 하나님의 시상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또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늘의 현재형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친히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 제 알아 시인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받고 들은 복음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지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중간중간 나의 신앙생활이 좀 식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때 말입니다. 생각하라 하셨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언제가 여러분 사역과 섬김 중에 최고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으세요? 어디서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녔는데요, 우리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섬겨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김해제일교회에서의 삶에 있어서 언젠가가 가장 황금기셨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 믿고 최고로 열심히 섬기셨을 때, 신나게 주님 믿으며 살아나갔을 때 말입니다. 뭘 해도 기쁘고 즐겁고 교회도 막 움찔움찔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되는 것 같고, 야,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이 부흥이구나 느끼셨을 때를 생각해 보셔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북예동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제 신앙의 모든 기초는 거기서 형성됐습니다. 유치부 시절, 유초등부 시절 저는 이미 교회를 충분히 즐거워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맨날 대회였어요.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시험, 또 성경 이야기 대회, 또 찬송 대회 등등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기차 타고 저 대구까지 가서 전국 성경 경시 대회도 참가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요, 중등부 회장도 했고요,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문학의 밤도 했고요, 일일 찻집 열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연탄 봉사, 또 양로원 봉사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과 감사, 헌신의 손발은 이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기억들로 자리하게 되었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다음 이후에 제가 한 명의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한 명의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중간중간 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이 찾아오고 할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곤 했어요. 그 시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상황 중에 내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때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빚으셨던 하나님의 손길 등등이 저는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연스레 그곳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회복의 출발점, 특별한 신앙의 거점이 되곤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었지,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나에게 주신 찬송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지, 아이 그럼 뭐 그게 맞지, 당연히 힘을 내야지,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러분의 지난 여정으로부터
받았고 들었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이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은 것, 들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두 번째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시죠? 세 번째 단계인데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도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금 그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군요. 제가 진심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부족하고 놓치고 있고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그 회복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죠. 정리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첫째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어요. 둘째,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서대로 회복의 여정을 잘 걸어가 결국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더욱더 공교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진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날은 금방 올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에 도적같이 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여정을 가르쳐 주셨고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는데도 만일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집을 꺾고 반드시 이 과정을 순간순간 거치셔야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죠. 이는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주가 임하시고 심판이 온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회복의 로드맵을 밟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세워지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그 옷을 더럽혔고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오늘만 그러나요? 늘 그랬어요. 역사 속에 늘 이렇듯 다운되어져 있고 옷을 더럽혀 있고 영적으로 죽은 듯 보이던 성도들과 교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실망감이 더해서 교회가 소망이 없어, 교회가 이미 다 죽었어, 선을 넘었어, 잔인한 이야기까지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당신은 늘 남은 자들을 남기셨거든요. 그게 4절이에요. 그렇듯 죽었다라고 진단이 내려진 사대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은 보배로운 이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 욕심을 내셔야죠.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혹시 그날의 사대교회처럼 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신다거나 실망케 되신다거나 그래서 소망 없이 흔들린 채로 걷게 되신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빨리 회복되고 주님 기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 신나게 예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그날 그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죠. 그런 이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본문을 보세요. 먼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 흰 옷은요 계시록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세 가지 단계 회복의 로드맵을 따라서 진짜 내 믿음의 실체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둘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것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대요. 뭐요? 그 회복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우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하세요. 셋째, 그분의 축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주님께서 나 제 알아 이렇게 시인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송사할 거예요. 주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 인간 김신일이는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떤 애인지 주님은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그 순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주님은요 당신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그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김신일? 나 쟤 알아. 내가 쟤 위해서 내 보혈을 흘려주었는걸, 내가 쟤를 위해서 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걸, 중간중간 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 가주었는걸. 봐, 이 생명책에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글쎄요, 예수 믿느라 또는 지난하게 목회의 여정을 걷느라 애썼던 저의 모든 고생이나 수고나 눈물이나 심지어 안타까움, 내가 받았던 오해나 비난, 심지어 억울함까지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다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 쟤 알아 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들, 즉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안다 시인해 주시는 축복들이 주시면 좋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을 다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하늘의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또한 냉철하게 오늘 나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여정, 이 과정을 밟아 나가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능력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 말입니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나누어 주신 안타까운 그분의 고백을 잊지 못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설교를 충실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은 여전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환자들은 약이 없으면 낫지를 않았고 전도는 안 되었고 신경치료를 받는 자들은 상담자가 아니면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듯 병약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적은 능력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좀 되는 듯 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아닌 듯 보이곤 합니까? 어째서 내 안에 이렇게 끝없는 허기와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태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왜 성도들은 예배하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크게 하고 하는데 일단 성전 문만 나서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그렇게나 많은데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적은가? 왜 그렇게도 쉽게 신앙의 산과 골짜기를 오가는가? 과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의 전부일까요? 오늘 내 믿음의 실체는 진짜입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저 회복의 로드맵 말씀하신 그것을 충실히 읽고 그것을 이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그분을 초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본 설교의 결론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라는 권면으로 귀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리즈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인데 그 중에 세 번째였죠?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1997년은 아주 큰 전환점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태백에서의 단독 목회가 거의 마쳐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삶의 무게가 더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건너지 못할 강인데, 이제 건너면 더러우지 못할 강인데 이걸 건너야 돼 말아야 돼. 여기까지는 도망가도 되지만 만약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버리면 이거 도망도 못 가고 말이야. 이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남겨진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원 친구 한 명과 함께 금요일 밤마다 몇 달 동안 삼각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왜 이명철 집사님이 그 비닐로 봉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 보여주었던 것,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 비닐을 이만큼 끊어가지고 철물점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끝에를 이렇게 묶고 가운데를 쫙 펼쳐서 딱 뒤집어 쓰면 하나도 춥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때 일어났던 에피소드 하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다가 딱 목산수를 받은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전도사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거고 이번 주에는 목사가 되어 산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산세도 호젓하고 날씨도 포근하고 그날의 느낌이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요, 산비둘기가 푸드득푸드득 하면서 날아와서 쭉 내 앞에 앉아요. 그래서 딱 세어보니까 또 이게 7마리야. 와, 혼자서 소설을 쓰는 거죠. 야, 이 내심 목사가 되니까 이 비둘기 놈들도 나를 다 알아보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성령에 취한 건지 목사 안수 받은 거에 취했는지 뭐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 잡히면서 앉아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 새벽 그 불야성 속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영혼을 느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막 폐역한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 영혼들이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터져 나와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저 영혼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불사를 테니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족한 자를 목사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아버지, 제 인생 받아주십시오. 뜨거워지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면 그 영혼들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선포하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아 꼼짝 마라. 너희들 다 죽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김신일 목사님이 나간다. 각오해라. 세상에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막 하늘에서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내려오는지 보이시죠? 꼼짝 마라. 너희들 내가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이 김신일 목사님이라니까 이러면서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거기가 큰 바위산이고 특별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과 얼음들이 덮여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거기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얼음들 때문에 여차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건데 내가 내려가기 딱 좋은 그 길목에 여자 한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 보니 한 40대쯤 보이고 저 보니 집사님쯤 돼 보여요. 할 수 없죠. 그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분 옆으로 내려가는데 이분이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방언으로 하던 기도를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야지 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본의 아니게 그분의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50cm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여차에서 미끄러지면 끝인 바위선을 내려오는 제게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웃으실 줄 알았어요. 예. 필름이 끊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온 거죠.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그 삼각산의 산길을 더듬으며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그분이 제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뒤집혀질 것 같았다니까요. 너희들 다 죽었어. 김신일 목사님이 나간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던 길인데 그 기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사님쯤 돼 보이는 한 여인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여러분, 심란하죠. 예. 그 밑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랐지 얘야? 그런데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란다. 목사가 되었다고 그 껍데기가 뭘 하는 게 아니란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현재형으로 살아있는지, 내 심령이 나로 인해서 불이 붙어있는지, 그게 진짜 문제란다. 뭘까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예요.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권면해 주세요.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고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즐겁게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신 그 믿음을 날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느끼면서 생동감 있게 이 길을 걷고 계세요?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믿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다거나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하시거나 중간중간 아무에게도 말 못할 불안감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여, 즉 이 회복의 로드맵을 잘 통과해 든든한 그리고 선명한 믿음의 실체를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주목하고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초대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분명해지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다귀로 꽉 차 있던 그 골짜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당신의 군대로 회복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동안이나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중지해버렸던, 세상 사는 맛에 길들여져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철저한 실망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열정의 사도로 뒤바꿔 놓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 한 번 더 저 사대교회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들 믿음의 실체를 다시금 공교히 하기 위해 우리들을 다시금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방법이 하나예요. 간절히 그분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벗의 떡 강청함의 비유를 통해 강청하는 기도를 가리키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강청에서 자꾸 찾아오는 그 과부가 귀찮으니까 너무너무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것들을 들어주었다라는 강청하는 기도는 이 배경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놀라운 말씀이 이 강청함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언제? 무엇을 구할 때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명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바로 이 강청함의 기도로 구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할 때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대교회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분이 7 영,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을까요? 학자들은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다채로운 사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일,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를 우리 함께 결론 지을 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도 내 믿음의 여정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은 심령, 잠자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박동하는 복된 심령과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의 실체가 날마다 더 분명해지고 든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금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회복의 로드맵을 우리 기억하고 차근차근 그 여정을 잘 밟아봐 든든한 믿음의 실체로 예수님 잘 믿음해가는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은 소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그들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보고 발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날 주께서 주셨던 도전 그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단계를 하나하나 잘 밟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 주님의 말씀, 복음, 이미 주신 은혜들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그걸 굳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아 결국 주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진 믿음의 실체를 재확인하고 또 한 번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심령이 식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심령들에게 다시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 말씀하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들은 대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선한 갈망과 욕심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온 교우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만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어디 있으리까 오늘의 족함을 아버지 감사드리는 주님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말씀드린 대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강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간증하며 살아나가는 든든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들 주께로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들과 정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기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고 연말쯤 되어서 하나님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증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구했던 대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의 은혜, 나 홀로 걷는 이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도전받고 결단해서 그 영적 회복의 로드맵을 실제로 행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든든히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올 하반기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